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자, 이번 주는 우리 둘째 아이 오리온터스용을 알아보느라고 굉장히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래서 좀 바빴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별별 일들이 있고 뭐 새벽에 아파서 갑자기 열이 나기도 하고 뭐 낮에는 같이 잠시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막 놀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별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우리 집 첫째 아이가 6살인가 7살이 되었을 때 저에게 막 울먹울먹하고 굉장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입을 벌려서 보여주는데 치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겠죠. 그 음식을 먹는 소중한 치아가 갑자기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치야, 아기 이빨이라 이것을 뽑고 나면 다시 어른 이빨 영구치가 새 거가 더 튼튼한 게 나와. 이거 뽑으면 괜찮아. 근데 아이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내밉니다. 얼른 뽑으라고요. 그때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는 뭐를 믿고 이렇게 나를 믿는 거지? 엄마의 말이 뭐라고 그 말을 이렇게 신뢰하고 이빨까지도 그냥 내어주나. 그리고 나서 치아를 뽑고요. 이렇게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했지요. 이제 새 이빨이 나 걱정 안 해도 돼. 근데요, 정말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해맑게 아무런 걱정 없이 즐겁게 지냅니다. 와,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아이도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다 커서 그렇진 않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말씀, 예수님께서 3번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상황에서도 아들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이 이야기를 매우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매번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렇구나. 사탄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대적해야 되는구나. 내가 무서워서 떨 것이 아니구나. 그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요. 배가 고프신데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데 그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되나? 능력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프고 맨날 줄이고 그러기를 바라시는 분인가?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지?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진짜야. 우리가 믿어야 돼. 그렇게 나를 믿어라 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을 텐데 내 친구들도 내가 맨날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고 그렇게 놀리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깊어져 가지만 사실 저는 음악을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 감각적인 것을 따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고 언어화하는 것이 저에겐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술이 둔한 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용납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즈음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바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지요. 매우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바로 악마의 시험을 만납니다. 이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역이 쫙 펼쳐질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전개가 펼쳐집니다. 오히려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갔는데 악마를 만났으면 그러면 성령님이랑 악마랑 한 팀인가요?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조는요, 시험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하고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신앙을 테스트를 하는 시험을 하셨었고요. 또 유혹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유혹이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같은 사건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테스트하셨고 사탄은 욥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에 이끌려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신명기 8장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예수님도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중에서도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지요. 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연하게 있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실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요, 제가 머릿속에 지금 좋은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로디를 구상을 하고 이렇게 전개를 하고 형식은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머리 안에는 이미 추상적으로 존재는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음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악보화하고 연주를 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음악이 됩니다. 현실화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도 통과하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가 됩니다. 세상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시험이 싫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잘하는 과목도 시험 보는 건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을 가르쳐 주시려고 시험하실 때가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실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당신의 삶으로 재현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종된 곳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년 시절이 아니라 아가셨을 때 헤로드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천사가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을 하지요. 그것을 듣고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던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시며 광야에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친히 몸소 미리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시험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광야로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리 요단강에서 주십니다. 미리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요단강 옆이 광야인 것처럼 은혜의 자리와 시험의 자리는 바로 옆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셨는데 바로 시험을 받게 되시죠. 우리도 은혜를 받고 기뻐하다가 이게 아닌데 내가 왜 갑자기 시험을 받게 되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좌절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나 그것에만 골몰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보일 때 저 사람은 뭐를 잘못해서 저런 일을 겪고 있지? 라고 속으로라도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 훈련을 시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특훈 중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받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 3절.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1절에는 악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시험하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악마 디아블로스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는 검사 역할을 합니다. 늘 우리에게 너는 뭐를 못하지, 뭐를 잘못하지, 그것을 끊임없이 죄를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러함으로 유죄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시험하는 자이고 사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사실 금식했던 방법은 밤낮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에는 금식을 하고 밤에는 먹었습니다. 라마단처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금식하신 것이 아니고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모세도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던 것처럼요. 사실 사람이 40일 동안 물만 먹고 산다? 혹은 아무것도 물이 없으면 3일, 5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물을 드셨다 하더라도 40일 동안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에 집중하고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마는 굶주림을 채우라 하는데요. 이 굶주림을 채우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대중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먹게 해주셨고요. 자녀들이 배부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녀들은 힘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막 가학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배부르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악마의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네 욕구를 먼저 채워. 네 욕구를 채우기 위해 네 능력을 사용해.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뒷전에 놓고 주님의 뜻을 버려. 하나님의 때 그건 알 수 없잖아. 하나님을 불신해 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지만도 오이와 부추, 마늘, 파가 먹고 싶어서 우리 다시 돌아갈래요? 애굽으로 갈래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빵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굶주림이 주님의 뜻이라면 굶주림 중에 주님께서 이룰 일이 있으시다라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 제가 어릴 때 가졌던 의문이 또 풀립니다. 왜 배고픈데 빵 먹으면 안 되나?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구와 내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는 가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나를 기쁘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참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영혼을 맑은 물가로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주님.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너를 광야로 인도하시며 시험하실 것이다. 왜요? 그건 좀 별론데요. 주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을 원수를 밟게 하시고 원수의 성문을 짓밟고 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님. 너는 종이 되어 섬기고 약한 길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길로 가라.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됐는데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면 광야에 거하고 굶주림을 겪게 하시면 굶주림을 겪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적인 능력을 당신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는 결코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은 옵니다. 물론 우리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험은 오지 않지만 진짜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네 욕구를 먼저 채워라는 시험은 계속해서 옵니다. 각자의 굶주림, 갈망, 욕구가 먼저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의 욕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주님,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과 내가 지금 이 빵을 구하러 가는 것, 현실적으로 무엇이 먼저인가요? 현실을 보세요. 내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 이렇다니까요. 라고 말하며 내 필요를 찾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빵을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요, 그 빵이라는 것이요, 내 힘으로 결코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빵을 공급해 주실 때에 온전하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땐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그때 바로 모든 궁핍이 사라지고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시중 들다,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는요, 섬기다, 시중들라는 뜻이 있고, 특별히 식탁에서 섬기다, 식탁에서 음식 시중을 드는 뜻이 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마귀와 타협하지 않은 예수님은 이제는 천사가 시중 들며 음식을 드십니다. 내 욕구와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 받을 복은 바로 천사의 시중을 받으며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욕구와 갈망이 내가 만든 것, 유한한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완벽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나의 욕구보다 주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시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6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첫 번째 시험보다요, 악마는 이제 더 교묘해졌습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고 말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지금 마귀가 한 이 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너 스스로 위험에 빠뜨려서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는요, 늘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그러하지요.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 끝단입니다. 말씀을 계속 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살짝 틉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지요. 심지어 지금 이 유혹의 장소가 어디냐면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성경을 인용하니까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습니다. 너는 성전에 거하고 있어. 성경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을 시험해 봐. 정말로 너를 지켜주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고 훈련하시는 거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이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으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성경에는요, 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목마르게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겪고서도 잠시의 목마름에 직면하게 되니 지금 우리를 도와주신 게 맞아? 의문이야 라며 원망을 합니다. 이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하는데요, 이 마사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과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를 해 주시겠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면 영광도 없고 승리도 없고 그렇게 되겠지만, 편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 앞으로 져야 하는 십자가, 죽음의 위험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머물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제 어릴 때 질문이 또 해소가 됩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뛰어내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저분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받쳐주셨어. 이분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이야. 얼마나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권위도 없고 영광도 없고 예수님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렇지, 저분같이 하신 분은 없어 라고 모두가 추종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랍고 대단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지지는 못하셨겠지요. 누가 그분을 감히 십자가에 박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면 우리의 죄도 대속되지 못하고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조롱받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뭐가 더 쉬운 일일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과 내가 순종과 겸손으로 고난을 당하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성전에서 저는 뛰어내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아들 된 신뢰와 순종의 길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영광, 힘, 능력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에펠탑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쫙 받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유튜브에도 오르고 간증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실 때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경우가 아니면 결코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지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상황을 보고 원망하며 주님을 시험하기보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주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9절.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성경을 인용했지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인용했는데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명령어였습니다. 이 돌을 명해서 빵이 되도록 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런데 이제는요,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형태의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이 모든 세상과 영광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거니까 내가 줄게. 사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요. 지금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시편 2편 8편 말씀. 내게 청하라. 문 나라를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자기 것인 양 채갑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며 하나님인 척하고 우상 숭배를 종용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는요,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면 우상 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신과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상업 활동은 당연히 못하고 관직 나갈 꿈도 못 꿉니다. 유대와 이집트 지역의 총독이었던 티베리우스 알렉산더도 원래는 유대교였는데요, 총독이 되고 싶어서 관직에 나가고 싶어서 유대교를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가나안의 풍요를 보고 그 부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명예, 성공, 재물,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인 척하는 최고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를 구분은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약간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고 살짝 타협하며 약간의 우상 숭배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인 척하는 사탄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0절 후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이기셨거든요. 말씀으로만 대응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지금은 마귀의 총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좋은 것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총공격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강력하게 꾸짖으시고 대응을 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성공하고 더 많이 갖게 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탄입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그 앞을 막아서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중을 받았지요. 이런 유혹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것과 하나님이 헷갈리신가요? 혹은 구분은 하지만 약간의 타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천사의 시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고난과 위험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생 자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지 못한 그 모든 시험, 먹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신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시험에서 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보다 겸손한 자세로 몸소 고난을 당하시며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높아지는 것 대신 약한 십자가, 영광의 길 대신 자기 비움과 희생의 길을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광야는 종종 찾아옵니다. 때로는 짧은 광야, 때로는 긴 광야, 언제 이 길이 끝나나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를 만나게 되면 놀라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지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광야를 대하게 될 때에 시험 전에 미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 먼저 같은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이 올 때 이 혹독한 시련과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가장 어려운 그 광야의 시간이 역전되어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에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을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욕구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험의 때를 능히 통과하여서 천사의 시중을 받는 영광의 자리, 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애쓰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으며 주님께서 가학적인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늘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